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어제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기도한 가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감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됩니까? 우리가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언제 해방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왜냐면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라는 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 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계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문제들, 세상을 보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다는 거죠. 오늘 저는 성령에 감동되면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되면 어떻게 하느냐?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볼 때요. 그 문제가 한낱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었어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 속에 낙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러한 말이 여러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서, 가슴에서 이런 말이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요, 성령의 충만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문제에 감동받아서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죠. 세상이 커 보이고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니까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느냐, 세상에 억눌려서 낙담하느냐, 이게 차이예요.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요,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사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없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니까 거기에는 진짜 거인들도 있고 높은 성벽들이 있고 최신식 무기들이 있고,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당연히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권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다 가르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존재예요. 너희 안에 계신, 요한일서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맞춰야 돼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봄에부터 시작됐을 때 저는 항상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준 말씀이 그거였어요.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 6장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서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황과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 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울 때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려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런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항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오늘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조롱하는데 거기에 아무도 댓글을 못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 앞에 당당히 나서서 그를 막을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성령의 감동 받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뭘로 나가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나갔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나갔어요? 지혜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